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완전하신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박수 치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찬양하리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의
일어나셔서 함께 입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거룩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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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 다음 세대 함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수고하는 우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내 튼튼한 유세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기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공동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기도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와 세계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주와 자연의 완벽한 질서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하시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삼위일체의 온전함으로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 온전한 연합과 조화로운 질서를 이루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잘 아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은 저희를 언제나 품에 안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한 응어리를 풀어주셔서 원수도 사랑할 만큼 큰 용기를 주시고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품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용기와 희망으로 온전히 하나 된 하늘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우리 옆사람 손 꼭 잡고 예수님의 평안을 기도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만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허물이 있어도 부끄러움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저희 삶의 문제와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배워서 우리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최운도 안수집사님과 최서원 학생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허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목사님 위에 덧입혀 주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아픈 것들을 낫게 하고 또한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직장에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분독한 말씀은 야고보서 1장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노트북을 주구나. 안 돼가지고 복사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오늘 이 제목이 지금 설교를 제가 좀 바꿨어요. 왜 안 바꿨어요? 제가 보냈는데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자 이제 이 말씀이 저에게도 제 삶 속에서 요즘에 제 마음이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삶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했던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또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 연관이 조금 있어서 오늘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쭉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또 짧기 때문에 많이 나눠서 읽어봐서 잘 아시겠지만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그 권면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이 야고보서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 수신인 그리고 발신인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편지를 쓸 때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부모님께 이 발신 보내는 사람이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먼저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하듯이 먼저 우리는 그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제일 나중에
쓰잖아요. 뭐라고 써요? 우리 친구들이 보낼 때는 뭐라고 써?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야고보가 살았던 그러니까 1세기에는 좀 수신이라고 발신을 이렇게 서두에다가 이렇게 먼저 밝힌 것 같아요. 근데 편지를 보니까 저자가 누구인 것 같아요? 이게 보내줄 수 없어요? 야고보서 1절에서 8절 안 돼요? 좀 저기서 보내줘봐요. 이상하네. 말씀을 좀 띄워줘야지. 나도 지금 불사가 안 보여. 너무 멀어가지고. 아이패드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가져와가지고 잘 안 보이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시 야고보라는 이름은 아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복동이, 개똥이 이런 이름들이 옛날에 많이 흔했던 것처럼 그래서 야고보가 이 서신의 저자인지 야고보니까 야고보가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 이름이 너무너무 흔한데 그래서 야고보가 저자긴 저자인데 어떤 야고보냐는 거지. 어떤 야고보냐. 그래서 성경학자들 간에는 어떤 야고보일까? 저자가. 이 논란이 굉장히 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몇 명이나 돼요? 2이나 있어요. 요한복음을 쓴 세베대의 아들 요한, 그의 형제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제자 명단 중에도 항상 거의 끝에 나와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2이나 있어요. 그리고 이 서신을 썼다고 하는 정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했을 당시에는, 잉태했을 동안에는 남편 요셉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는 동침을 안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남자 동생, 여자 동생들이 여러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전할 때 동생들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얘기 나오죠? 성경에. 그 동생들 가운데서 야고보는 제일 맞이였어요. 예수님 바로 밑에 제일 맞이, 제일 큰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일 큰아들, 예수님 밑에 이게 육의 아들로 마리아의 제일 큰아들이었죠.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당시 그때에는 이게 또 나와. 그때에는 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어떤 들은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 동생 야고보였거든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곧바로 사람들에게 내 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바로 신자가 돼요. 자기 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활한 뒤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초대 목사님의 당회장, 초대 예루살렘 당회장으로 목사로 섬기다가 마침내 순교를 당해요. 순교의 길을 갔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분이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의 성격이 좀 성격상 말을 삥 돌려서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미친 사람이라 할 정도로 막 이렇게 할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성격이에요. 이 야고보가 좀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이 편지를 쓸 때도 문체를 보면 문장들이 대체로 짤막 아주 간단 짤막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신약의 이 서신들을 보면은 명령형이 조금 많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보니까 1절에 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12지파라고 하면은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에게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야고보서가 쓰이던 그 당시에 전도 대상자를 크게 둘로 나뉠 수가 있어요. 야고보와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전파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죠. 그래서 야고보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고 이렇게 인사한다고 썼지만 내용은 유대인 기독교인, 유대인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서가. 다시 이 야고보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요, 믿는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믿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서 8절에는 믿는 신자들에게 지금 고난, 시험과 지혜가 뭐냐? 시험 당했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신자들이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2절에서 보면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기뻐해요? 에? 낙심하죠? 아이고 그냥 한숨부터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 낙심은 뭘로 변해? 원망, 불평, 짜증, 예? 왜 그러면 나야? 이렇게 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에 빠지면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래. 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데 야고보는 더할 나위가 없이 기쁘게 여기래. 그거를 말도 안 되게. 이유가 뭐냐는 거지. 야고보는 그게 아주 좋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야고보는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험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시험을 잘 통과하면 좋은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과정은 좀 힘들지만 결과가 좋을 때 기뻐하는 일이 종종 있지 않느냐는 거지. 마치 이런 경우 같은 거죠.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 신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기뻐해요? 슬퍼해요? 기뻐하죠. 근데 신부 자매들이 생각할 때는 10달 동안 얼마나 힘들어. 왜? 이 힘들고 고되다는 생각해봐. 또 해산할 거 생각해봐. 예? 해산의 진통, 그게 좋아서 기뻐해요? 그거 생각해서 기뻐하는 거요? 임신했는데 그거 생각 안 하잖아. 그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한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뭔가 보람된 결과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진통을 겪어야 된다. 아픔이 없이는 새로이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가려졌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좋은 결과를 위해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 결과를 생각하고 우리들의 인격의 변화는 거두되지 않아요. 반드시 고난, 고통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간에 나의 자아를 깎아야 되고 부서뜨리는 그 고통, 그 고난 가운데서 겸손도 배우게 되고 사랑도 배우게 되고 동정심, 긍휼한 중일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실 뿐이지 결코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시험은 대부분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들어. 내가 만들어내요. 경제적인 시험은 내 욕심에서 만들어내. 내 욕심에서. 신앙적인 시험은 어디서 와요? 내가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와요. 에? 그런 수가 많아. 설령 내가 만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 필요가 없어. 왜?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은요, 이미 세상에 널려 있어. 그쵸? 세상에 널려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인들 틈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주님 뜻대로 살려고만 하면 이 시험과 핍박은 저절로 겪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절대 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그런 시험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가끔은 훈련을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허락을 하세요. 허락을 하세요. 왜죠?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변화되어져 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위한 그런 시험의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실까? 내가 시험을 만났어.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계실까요? 응?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하지. 돌봐주실 준비하지. 어이구야. 준비한테 준비되세. 하나님께는 절대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거든. 내 부모님이 내 자식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비상사태 돌입하지. 어떤 부모가 그대로 두겠어. 그치? 네. 하나님이 부르신다니까. 딱 내 욕심으로, 경제적인 욕심이 내가 왜 시험에, 돈에 왜 시험에 든 줄 알아? 내 욕심이 인태해서 그래. 내 욕심으로 경제적인 데 빠져. 그러면은 하나님의 비상 걸려.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하나님의 비상 걸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절대 그 시험을 내버려 두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시험 기간이 무한히 길어지도록 놔둬버리지도 않아. 아마 자녀들 아들 있는 분들은 군대 보내봐서 알 거야. 군대 기간에 훈련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마냥 군대 기간이 길어요. 훈련은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죠? 그쵸?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훈련도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도 있어. 하나님은요, 견디지 못하잖아. 시험을 허락을 했다가도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 그 견디지 못하는 시험은 아예 그냥 허락을 안 해줘 버려. 못 견디겠구나 싶으면 허락을 안 해줘 버려. 그냥 허락을 했다. 이거는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해 주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 있잖아요. 13절에 우리가 잘 알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 어떻게 하신다? 피할 길을 내셔서 어떻게?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은요, 훈련을 위한 시험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쁘게 여겨야 돼. 기쁘게 생각을 해란 말이죠. 하지만 말이 쉽지 실제로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요, 이 기쁨이라는 이 감정을 이해할 때 감정으로 생각하니까 그래. 감정으로. 사랑도 감정으로 생각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감정으로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기쁨도 감정으로 생각하면 억지로 안 돼요. 근데 이 감정을 의지적인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의지적인. 슬퍼하십시오.
하십시오. 근다고 슬퍼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뭐라고 하냐면 의지의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의지의 결단. 의지. 사랑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기뻐하라, 이것은 감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겠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 마음은.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으로 기뻐하기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야. 힘든 건 사실이요. 하지만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내 의지로 가능하다는 거지. 내 의지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기뻐할 때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대. 이 내 구조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대요. 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요. 그렇게 만들었대. 서집사님 그렇게 한 다음에 명심하세요. 꼭 필요한 게 있어. 그렇게 딱 의지로 결단을 딱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가난을 겪고 있어요. 지금 가난을 겪고 있는데 훈련을 위한 시험이라고 할 때 가난이 이 사실을 알고 의지적으로 내가 이 가난도 기뻐한다고 해도 지금 눈에 당장에 내 가족들을 여전히 가족들은 배가 고픈 채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돼? 내 눈에 지금 배고픈 내 자식들이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아무리 내 의지적으로는 지금 시험 중에 있으니까 내가 가난 중에서도 기뻐한다고 해. 근데 내 자식은 배가 고파. 엄마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용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 어찌해야 돼? 이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4절에 뭐라 그러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고 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한 뒤에 바로 이어서 5절에 지혜를 말해요. 같이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꼭 이 시험과 관련이 지어서 꼭 생각을 해야 돼. 네. 시험 가운데에서 지금 시험 당했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시험 당했잖아.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르잖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모르잖아. 그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자,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야고보의 대답은 간단해. 그리하면 뭐요? 받을 것입니다. 간단해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지금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어. 아이고 시연이 잘 됐다. 이렇게 하실 부모 계셔? 없어요. 없죠? 그런 부모는 부모도 아니요. 뭐요? 양팔 걷고 다리 걷고 누구냐? 가장 누가 내 새끼를
얘들아, 엄마 아빠 안 그럴 것 같으면 손 들어봐. 그럴 엄마 아빠 없지? 그렇지. 그럴 거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우리한테. 팔 걷고 가자. 누구냐는 거지. 함께 싸워준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도와달라, 지혜달라 구하잖아. 후하게 주시고 꾸짖짓 안 해. 그렇게 주신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가면 한 번, 두 번은 들어줘. 근데 자꾸 찾아가봐. 뭐라 그러지? 귀찮아. 아이고 또 왔네. 아이고 귀찮아. 안 반가워. 친척도 안 반가워. 자꾸. 하지만 하나님은 왜 또 왔어? 안 그러죠.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한 번, 10번, 100번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 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성가시게 해도 결코 꾸중도 안 하시고 오히려 후하게 주시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꼭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어느 순간 이 꼭 기억이 나시기를 바라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치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머리, 우리 생각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생활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지혜의 하나님. 여러분은 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아나요? 지식이 뭐지? 우리 6학년이니까 물어볼까? 우리 소은이 지식이 뭐야? 지식. 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 아는 거. 그래. 머릿속에 있는 거. 이론적인 거. 아는 거. 그냥 아는 거. 지혜는 뭐야? 그 머릿속에 아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겠지. 이게 지혜야. 이 지식이 없으면 지혜도 없어.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런데도 지식이 없어도 어떻게 지혜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 어떤 상황 속에 이 생활 속에서 보면은 지식이 없는 사람도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지혜는 이 생활 속에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생활 속에서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을 착착착 해나갈 수 있는, 지식은 좀 부족해도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외웠죠? 우리 친구들 전번에 기억한 사람 손 들어봐. 까먹었어. 봐. 성경은 외운 거 자꾸 반복해야 돼. 그럼 다 잊은 거고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제 기억났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함께 살 거라는 거야. 먹고 함께 산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생활 속에 푹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저 위에다가 앉혀놓고 계시는 분 아니라고.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매우
기뻐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 하나님이 우리 들려주고 계세요. 왜 못 듣지? 성훈아?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응.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거든? 근데 왜 잘 못 듣지? 응, 죄가 있어서 못 들을 수 있어요. 또 왜 못 들을까? 마귀가 맡고 있어서 죄가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지. 뭐. 죄가 마귀가 가로막는 거나 그거나 똑같아. 소음이 너무 크나? 너무 신경 쓴 일이 많아? 어쨌든 근데 이유가 있어.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 6절로 8절. 왜 안 들리지? 하나님 음성이? 자, 그 이유 6절로 8절 같이 시작. 우리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다시 사람에 대해서 출정하기는 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마음에 안정이 없거나 막 안절부절한 사람들은 뭔 소리 귀에 안 들어오잖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안정이 없어. 뭔 말하면 집중 못하는 사람 봐봐. 여기 봐봐. 집중 못하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기 우리 소율이 아빠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지 마. 나 이거 솔직히 얘기한다. 우리 나라 앞에서 어머니 그러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라고. 뒤에 있는데 딴짓 그러지 마. 응. 우리 그래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오더라. 찬양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세가 좋아. 우리 저 뭐야 혜준이 오랜만에 왔는데 예배 잘 멋지게 잘 드는 뒤에서 보니까 마음은 어디다 콩밭에다 뒀는지는 모르겠어. 마음은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근데 뒤에서 보니까 자세는 멋지더라. 자세는 멋있어. 진짜 못 본 새에 그냥 멋진 자세가 너무 멋졌어.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 딴짓거리면 안 돼. 뭔 말하려고 그랬지? 어쨌든 두 마음 품으면 안 돼.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만 일단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음성이 들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잘 들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너무 복잡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요. 95%가 이미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요. 알면서도 순종 안 해서 그래. 알면서도 순종을 안 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그 인생은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왜 지혜가 없느냐? 순종 안 해서 그래. 가정의 문제 해결돼요. 직장의 문제 해결돼요. 교회 문제도 해결돼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해보자. 우리 핵심 가치가 그거죠. 성경대로만 살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세 가지 방법. 첫째가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 말할 때 귀 기울여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는 배우자, 남편, 아내, 내 자식, 친구 심지어는 걷다가 다른 어린 아이에게서 어른 누구에게서든지 그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의 음성을 늘 사모하고 있다면 지혜를 구한 뒤에는 기대를 하고 기다려야 돼요. 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지혜를 하나님이 제3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도 깨닫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들려줘요. 근데 못 깨달아. 기대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흘려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쳐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박전성 두각이 있는데 어쩔 때 그런 걸 딱 느껴요. 바로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딱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보면은 그걸 제가 느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싶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 응답이 있어요. 그게 들려져요. 그러나 기대하지 않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흘려가 버려요. 요리 흘려가 버려요. 저는 이 설교 중에도 예상하지 않았던 말들을 할 때가 더러 있을 때가 있어요. 원고대로 하다가도 설교 원고에 없는 말을 할 때.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저한테 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성령님이 하게 하신 거였나 보다. 이런 그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이 직접 본인에게 말씀하세요. 본인에게 직접 하세요.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직감처럼 와요. 직감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에, 직감처럼 오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 생각인가? 하나님 음성인가? 이게 구별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와 생활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 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장성한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실은 제가 지난주 은사 테스트 했잖아요. 똑같이 점수가 제일 높은 것을 썼지만 그것을 썼더라도 쓴 점수 숫자가 만점 21이야. 근데 똑같은 애원이라도 21이 있고 15가 있고 7이 있고 숫자가 달라. 그게 달라요.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만 쳐다보고 비교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것만 봐야 돼. 자기 것만.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런 것처럼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 놓고 써도 시험이 안 들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만들어서도 안 비치고 안 튕겨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요.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졌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임신한 여자가 장차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듯이, 고통은 나중에 생각하고 기뻐하듯이 시험 가운데서도 의지적으로 기뻐할 것을 딱 결정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도 내게 유익임을 오늘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그런 훈련 과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잘 고난을 감당하여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세상에 생명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문제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신 후에 예배케 하시고 또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즐겨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기쁨과 행복의 복을 풍성하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거리가 삶 속에 더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사모하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을 봉헌할 날을 고대하면서 건축 예물도 드립니다.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오니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먼저 생각하는 지출이 있게 하옵시고 드리는 손길로 행하는 일마다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적은 예물이나마 준비하였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되게 하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하는 날 와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시험 중에도 기쁨으로 여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고난 중에도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녀들로 힘차게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우리 함양 하늘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기 전에요. 우리 그 함양 여전도의 연합회 그리고 진주 노예 그 여전도 연합회에서 우리 권사님 권사회에서 또 권사님 축하 선물 또 여전도의 또 연합회에서 축하 선물 왔습니다. 우리 박영식 권사님, 오미성 권사님. 선물을 주신다고 예. 함양 안수 집사에는 뭐 없나 이렇게 항의를 좀 해야 되겠어요.
광고 야 뭐하냐?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3일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생명의 삶 공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주 동부교회에서 가정교회 목회자 지영 모임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 참석하십니다. 오후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나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 공지 드린 것처럼 우리 노예에서 전도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상 받으려고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에 하는 거 상품이 크게 걸렸으니까요. 전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예배위원 성경봉독의 김아롱 전도사님 그리고 서하늘 어린이가 하겠습니다. 네, 점심은 맛있는 카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점심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